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두 번쯤 또 그 이상 또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을 분별하여서 또 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 왕궁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 바벨론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음식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래서 돼지고기나 또 이런 그 음식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레위기의 음식법에 따라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환관장이 그 두려워하였을 때 또 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초췌하게 되었을 때 왕의 문책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그 채식만 먹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그 윤택하고 살이 올라섰다. 그래서 결국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규례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정말 이러한 그 약속, 이러한 그 신앙의 결단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그 환관장에게 그 더러운 음식으로 그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배경이 지금 1장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지금 바벨론에 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 그 음식법의 규례를 지키고 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바로 그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앙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말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그 신앙적인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값진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또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바로 현실적인 그 어려움인데요. 이들은 지금 그 왕궁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그 바벨론 그 왕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런데 특별히 왕이 그 선발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음식을 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히게 한다. 왕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즉시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슬펄은 그 왕의 그런 통치를 거부해야 되는, 오히려 그 왕의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환관장도 또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왕이 너희 얼굴을 보고 초췌한 것을 알게 되면, 너희 얼굴이 초췌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위태롭게 된다. 왕을 가까이 접해서 볼 수 있는, 즉 세상의 통치, 세상의 그 영향력을 가장 이렇게 가깝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런 그 왕의 명령과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단하고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삶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런 음식의 어떤 규례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경건은,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꼭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거,
물론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참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는 상황처럼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믿음의 기반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 세속의 어떤 권력과 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뜻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뜻을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또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을, 또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의 주권 아래서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아서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